성경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24절에 3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나이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20년 전 그날 광야에 홀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형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향하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혼자 누워 있어야 했던 그날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불만이고 늘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어지죠. 장자권을 빼앗는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도 아니고 형이 그렇게 말로 그에게 장자권을 내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 들어 죽게 되어진 그 무렵에 아버지는 또 형을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때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이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적극적인 권유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무엇보다 그 복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결국은 속여서 내가 누구냐 내가 예서가 맞냐 물을 때에 맞다라고 결국은 속이고 결국은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예서가 분노하게 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펄펄 뛰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인도를 따라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됐던 그날 그 외롭게 광야에서 홀로 엎드려져 있던 그날 참 많은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금 반복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목격하고
그는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갔죠. 20년 동안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속이는 자였고 누구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한번 첫눈에 반한 이 라헬을 위해서 장장 14년을 종살이를 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런 야곱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보다 더 욕심 있고 그보다 더 속이기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라반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어지죠. 끊임없이 계약이 변경되어지고 끊임없이 그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의 말처럼 야곱 자신의 고백처럼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로 우리말로 눈코 뜰 수 없이 밤으로 낮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노력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었고 자녀를 얻었고 재물을 얻었고 그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고향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이번에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광야에서 그날 만나 주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지금 그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형이 자신을 찾아온, 그런데 빈몸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마중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겉으로는 마중 나온 건데 속으로는 형의 동기가 몹시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을 직면을 했죠.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해냅니다. 때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그렇게 광야를 그 약북나루를 건너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형이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내면, 그러니까 자신이 벌었던 모든 재물, 자신이 얻었던 모든 사람들 다 형에게 재물로 사실을 보내는 거죠. 다 밤새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밤에 일어나서 22절을 보면 21절 22절을 보시면 그가 밤을 보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너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예물을 다 보내고 자신 자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건너가고 그만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20년 전에 그렇게 빈몸으로 갔던 그날처럼 똑같이 그는 또 그렇게 빈몸으로 그곳에 그렇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라반에게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았으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까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누군가가 그를 찾아옵니다. 24절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밤새도록 그가 씨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날이 새도록 그가 씨름합니다. 야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날 누군가와 씨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찾아왔고 그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은 여전히 그 진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반칙을 쓰는 거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것을 끊어냅니다.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4절에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잡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골절이 되고 탈골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움켜쥔 이 손은 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리가, 관절이, 허벅지가 다 이렇게 진지겨져 가는 상황에서도 이 쥐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나로 가게 하라고, 이걸 놓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음처럼, 울부짖처럼 하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한동안은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집착적이고 너무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야곱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오늘 이 손을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다라고,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난 이걸 놓을 수 없다라고 처절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이런 처절함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는지.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진정 최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형이라는 그 산은 넘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약복나루를 건너 보내면서 그 감정을 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그래서 홀로 그곳에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자신을 향하여 씨름을 걸어온 그 존재를 향하여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진손을 놓을 수 없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28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이유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겼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축복하게 되고 야곱은 진손을 놓죠. 그리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부르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분이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생명을 보존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씨름했던, 밤을 새도록 씨름했던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열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처절하게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진손을 놓지 않으면서 그가 구했던 건 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다른 것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스스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얼마나든지 나는 축복의 인생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처절하게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난 난간, 오늘 내가 만난 장벽, 오늘 내가 만난 높은 성벽,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처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냥 그거는 기도고 그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고,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진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와 최선을 다하면 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야곱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처럼 이렇게 복을 구하는 사람을 오히려 부정적인 인물로 여기기까지 하죠. 그는 너무나 복에 집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런 사람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한계를 직면한 사람,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람,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자기 한 몸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 연약한 한계를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처절한 복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놓을 수 없다라고 처절하게 매달렸던 야곱처럼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처절하게 매어달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었을 텐데, 굳이 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름을 바꾸어주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펼쳐보면 그가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끄떡거릴 수 있는 그 모습은 한참을 더 지나서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야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그의 그렇게 하셨는데 그가 처절하게 복을 구했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 축복하셨고, 그런데 왜 그가 복을 누리는 그 사이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진 그 모습 속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복 있는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 자기 스스로 복을 쟁취하는 것, 그것은 그릇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갖고 싶으면, 내가 취하면 되는 거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복은 내 인격이 어떻게 되었고 내가 복받을 만한 것이 그릇이냐 아니냐라는 상관없이 내게 그런 힘이 있으면, 내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내게 그런 인맥이 있으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취하면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용은 자기가 이룬 것입니다. 자기가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가 빚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의 집이든지 들어가면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전도와 복을 이 사람들과의 공동체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빌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내가 빌었던 복을 빌어준 너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한마디 비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것, 이거는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비는 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무슨 한계?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에 대한 한계. 그 사람에게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복을 빌어도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으면 복이 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이 너에게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내가 복받는 사람의 그릇이 된다라는, 준비가 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지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그 사람의 자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내가 원해도 자격이 안 되니까 내가 검사해서 내가 봐서 너는 그냥 복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게 안 돼. 그 사람이 복 받을 거 걱정하. 저렇게 나쁜 사람 복 받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복을 그냥 빌어줘라. 그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검사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복을 빌어주었던, 축복했던 나에게로 그것이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릇,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의 모습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자기 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기 때문에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움켜쥔 손을 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움켜쥔 것을 여전히 놓지를 못해요. 자기가 놓았을 때 에서는 그것을 다 뺏어가지 않았어요. 놓았을 때 에서는 자신을 받아줬고 화해의 눈물에 뜨거움을 흘리는 장면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놓지 못해요. 라헬을 놓지 못하고 디나를 놓지 못하고 요셉을 놓지 못하고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그는 그걸 잃어버려야 했어요. 근데 그가 능동적이고 어쨌든 수동성이 전제되지만 자기 의지로 지은 것을 놓았던 게 베냐민을 놓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놓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잃어버렸던 요셉을 얻게 되죠.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지 않았으면 그는 요셉을 얻을 수 없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뭐가 되고, 오히려 그는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7장에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축복하며 살아가요. 48장에 바로를 만나는데 그가 축복해요. 자기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고 훨씬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축복해요. 요셉의 두 아들, 총리의 아들이에요.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손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의 손자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아들로 사는 거하고 요셉의 아들로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육적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로 사는 게 더 복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들
야곱에게 내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게 뭐가 있어요? 양자가 된다. 그냥 요셉의 아들로 있는 게 훨씬 더 복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한 분기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야곱은 그들의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서 축복해요. 빈손에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돼요. 마지막 49장에도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바로를, 요셉의 아들들을, 그리고 12아들들을 축복해요. 오늘 움켜진 손을 그가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해요.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움켜쥐는 거예요. 여전히 움켜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수많은 질곡과 고통을 여전히 야곱은 겪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복을 받을 그릇으로까지 그를 빚어간 거예요. 만들어간 거예요. 깎아나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사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위험한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랑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막연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서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이 처절하게 몸부림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빚어가셨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어느 날 복 주셨어요. 오늘날 이 야곱의 인생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 복의 문을 여는 기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처절함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복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놓을 수 없다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이 진선을 놓고 끊임없이 축복하는 인생,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로 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든 손처럼 세상에서 복을 집착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움켜쥔 건 놓지 않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움켜져야 나는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아니요. 하나님께 처절하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복을 베푸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을 베푸는 사람, 내 복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복되게 하는 인생, 타인을 복되게 하는 인생, 그렇게 삶을 오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속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셨던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세상에 움켜쥔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움켜진 것을 놓고 또 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